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드릴게요. 최초로 사람이 포도주에 취해서 마시고 취한 사건이 어디에 나와요? 우리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인지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 노아는 의인이었고요, 또 완전한 자였지만 우리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선택받을 이스라엘의 죄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이 포도주는 말씀과 성령을 말하고요, 그 장막은 성막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장에서 벌거벗었다는 말은 수치가 드러났다는 말이고요, 죄가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치중 진실이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술에 취했을 때 마음속에 숨겼던 그 진실이 나오죠. 포도주를 뜻하는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꽁꽁 숨겨놓았던 죄가 드러나서 우리는 해결을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에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러 우리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우리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회개한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줬는데요. 우리도 똑같이 물과 같이 정말 흔해 빠진 별볼일 없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귀한 포도주로 만드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 쓰임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그런 기쁜 뜻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서서히 변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자에게 찰나적으로 이 포도주로 변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극상품 포도주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예수님의 그 첫 기적의 장소가 혼인집에서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서 첫 번째 주는 남녀의 혼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 만든 인간이 그 살아갈 환경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신방을 차리고 우리 자녀들을 출생해서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그 혼인 이야기, 그 다음에 자손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갔을 때 처음 만났던 그 여리고 성에 그 기생이었던 라합과 정탐꾼이었던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이방인이 룻을 아내로 맞아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 룻기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요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왜 보아스는 우리 또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신랑이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룻과 같은 그런 신부로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한 몸,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호세와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히브리어 어근에서 나왔는데 뜻은 야인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호세아서 1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우리 고멜의 간음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모두 그 인간의 부끄러움과 죄의 어둠을 묘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호세아의 고멜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그 결합은 우상 숭배하듯이 남편 하나님을 기로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우리 혼인잔치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결혼 피로연의 그 분위기가 깨지게 되었어요. 말씀 충만인 성령 충만입니다. 예배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사도들과 그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자 그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주름한 것처럼 우리 술 취한 것과 성령이 취한 것 우리 사람의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살아가는데 환경도 어려워지고요. 기쁘고 좋은 일도 없어서 우리 친구를 만나고 파티를 하고 오락과 취미생활로 세상에서 재미를 찾으려 하지만 사실 어디에도 그 만족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찾아와요. 분위기 때문에 술도 마시지만 마시는 동안 기분이 좋지 사실 깨고 나면 오히려 후유증이 더 심합니다. 우리 알코올 중독자는 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죠.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아멘이에요. 네, 이 포도주가 모자라거나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사고 없이요 평탄하게 살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께 복받고 평안하게 살기를 소원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낮은 차원에서 만족하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일함을 깨고요 한 단계 더 높은 영적인 도약을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요 우리 삶에 긴장이 없으면 우리 금세 타락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우리 가족 구성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정말 외줄타기를 하듯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하고 아휴 하고 안심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문제가 생길 때가 사실 여호와를 만날 때고요 찾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노력이나 주의 도움으로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할 때는 자신의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영적으로 겨울 같은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요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시간이 찾아왔는가? 자신이 무심코 말했고 아무 의도 없이 했던 행동들이 남에게 또 아니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 자신 속에 이런 동기를 숨기기 위해서 막 바쁘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안식과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우리 결혼식 표현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기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처럼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의 몸은 땅을 말합니다. 우리 첫 아담이라는 이름도 흙을 뜻하는 아담 안에서 유래되었어요. 우리 혼돈은 뒤죽박죽돼서 혼란한 상태, 헛되거나 무질서한 상태를 말하고요. 공허는 텅 비어있는 공백의 상태를 말하고요. 흑암은 어두움, 불행, 파멸, 죽음, 무지함을 나타냅니다. 우리 모두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요, 삶에 혼돈이 있기에 그분을 통해서 질서가 올 수 있고요. 우리 마음에 공허했기에 그분으로 채워짐이 오게 되고요. 자신의 흑암 속에서 보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그리스도의 환한 빛이 비춰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혼돈이 오고요. 삶의 공허함이 찾아오고요. 앞이 안 보는 그런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닥에 떨어진 자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요. 주님의 손으로 잡아 일으킴을 받아 주님 빠져나간 공간, 그 공허함이 다시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오늘 가나 혼인식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3년 반의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까지 그 30년이라는 세월을 나사렛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월을 사셨어요. 무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동네 회당에 가서 그 양피지에 써있는 말씀을 듣거나 읽고 또 집에 와서 그 말씀을 암송할 때 많은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한 내용이 점점 자신에 대한 말씀임을 알게 되었고요. 또 자신 안에 신성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는 거예요. 매일 아버지 오늘이 그날입니까? 아버지가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30세가 되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어머니 말을 듣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자신 입에서 여자야 라는 말이 무심코 나오자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을 아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요. 자신을 육신으로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지만 역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우리 마가복음 7장 3절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받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예외 여러 가지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0절에도요.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돌 항아리는 우리 장로들의 전통과 육체의 예법은 율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속을 채우시는 그 개혁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겉으로 나는 모든 것을 말하고요. 더러워진 손을 매일 깨끗이 씻지만 그 속마음이 더러워진 것을 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씻는지도 그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목회자에 해당되죠. 만약 저와 같은 목회자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말미암은 그 권위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인도되는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그 영적 지위를 맡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모든 비판의 길을 닫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눈앞에 있어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조차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율법이 완성되려면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변하는 그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가 저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포도주와 같은 붉은색의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기적을 보이시면서 겸손과 배려하심을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돌 항아리를 붙들고 포도주를 변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포도주로 변했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지고요. 소문이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알려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혼인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신랑 신부이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단지 말로 명령하셨습니다. 7절 8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그 하인들의 순종은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적의 순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 그 기적을 막아버립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틀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치면요 정말 수만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과 감동들이 쏟아져 나와요. 우리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 은혜는 맞지만
사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기적 중의 기적은요, 우리의 삶,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만약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혼인식 하객들에게 다시 손을 씻으라 하시려나?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불순종을 할 수 있지만 5절에 마리아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고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해결하실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 예전에 얻은 경험을 가지고 그 기회가 올 때 순종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수태하고 예수를 낳는다고 말하자 우리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나 그녀는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 마리아는 성령님의 예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하실 줄 몰랐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9절 10절에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 2000년이나 또 지금이나 사실 성령님은 똑같이 오늘 이곳에서도 운행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포도주로 변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질라진 포도주와 술에 취해 살던 자가 성령 좋은 포도주를 인도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 제자들은 그동안 선생을 알고 있던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따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곳에 없었고요.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창에 찌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8, 9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고요,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성령의 포도주에 취해 벌부었듯이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서 회개하고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용서를 받아 정말 극상품 포도주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물로 또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별볼일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귀한 포도주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